공동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 줍니다. 때로는 관계의 아픔으로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개인적인 신앙의 힘도 있지만, 공동체의 격려 그리고 함께하는 중보요 기도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그리고 그가 당했던 고난, 이런 것들이 그가 어떻게 이루어 갔을까?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의 신앙으로만 가능했을까? 공동체는 그들에게 어떠한 힘을 주었을까? 그리고 그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며, 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생활되어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큰 설명이 필요 없이 그가 처음에 어떻게 이 성경에 등장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바로 그 현장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처음에 나온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밑에서 공부한 자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만 보다 보니까 조금은 부정적이고 예수님과의 복음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조금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없었더라면 당시 시대에서 유대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결코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로 거슬러 오랜 역사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전도 회파되어 있었고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시점에서 그들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시초를 우리는 학사 에스라라고 꼽기도 하는데, 그는 율법을 익혔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져 온 이 바리새인들의 선대들이 이제는 약 기원전 2세기경 헬라 문화에 의해 이 유일신 신앙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란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유일신 신앙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매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느냐? 당연히 그렇지 못했겠죠.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서는 성인식을 하기 이전 12세 또는 15세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구전과 행동을 지켜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 시대에는 약 7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얻기에는 대단히 적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으며 반드시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율법을 향한 열정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반면 이 열정이 가져왔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열경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과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과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바리새인으로서 내렸던 바울의 판단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원정을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벌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지도로 한번 쫙 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봤을 때는 거리상 약 320km 정도가 나옵니다. 이 거리는 우리 대화역에서 대구시청까지 딱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 320km가 딱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자신의 판단에서는 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벌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 내가 그 먼 거리도 당연히 이동하겠다, 기꺼이 가겠다라는 열정으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행동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만 본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단히 따르고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분명히 이제는 그의 행동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바울의 판단에 따르면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 먼 거리 다메섹까지 이동하기까지의 그 열정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다니 대단하다 라고 해 주어야 맞을 것 같은데, 되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열정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결과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끌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다메섹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맞고 옳다고 여겨왔던 자신의 방향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과 서로 상충되는 경험을 하였을 때 아마 그 음성은 아주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할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였고 말씀을 외웠으며 각종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을 되려 욕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니, 그럼 내가 스데반을 돌로 친 것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과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들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단 말인가? 사도행전에서는 사흘이라고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는 아라비아로 내려가 거기에서 3년 동안이나 칩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지셨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라는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으로 주님이 살짝 매만져 주시니 이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리고 내가 결정했던 것이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함정입니다. 내 판단에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었고 내가 싫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단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기세등등하게 갔던 그 사도 바울의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사흘 동안 멈추게 하십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기세등등하게 들어갔지만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았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이 앞길 가운데에 장애물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나는 분명히 맞게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우리는 이 브레이크를 하나님의 멈춤이라는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매우 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브레이크,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브레이크에 대해 되려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왜 제 길을 방해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서, 일명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신앙 자체가 때론 나의 의가 되어서 이게 맞다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의견을 굽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자연스러워지자 기도보다는 의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일명 자기만의 계획을 쫙 다 짜버립니다. 혹시 운전을 처음 할 때 기억해 보십니까? 저는 제대를 하고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시동을 딱 걸면 잠깐이나마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꼭 거울 잘 보게 해주시고 엑셀 실수로 안 밟게 해달라고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말하면서도 참 부끄럽지만 이제는 시동을 켜면 바로 자유자재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내에게 주차를 그렇게 늦게 하냐 라고 타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후진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핸들 이렇게 돌리면 알아서 차가 딱 들어가는데 주차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근데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처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끔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느냐, 과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원동력, 그 마음이 나의 의지와 나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교회와 공동체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감동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열정이 참으로 시간이 아까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씨앗을 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참 바울의 대단한 점은 이 브레이크에 대해 좌절할 수도 있는데
되려 그의 열정이 더 불타올랐다는 점입니다. 이 열정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러면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열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서신서들을 남겼습니다. 참 여기에서 대단한 것이 이쯤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난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들, 내 다음에 일어나는 그 세대들에게 이 역할을 다 맡깁니다 라는 식으로 뒤로 빠지거나 접어두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교회들에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그는 서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디도나 디모데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 후학들을 양성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불러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영역은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열정이 무한정으로 나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적절한 동기부여나 관심 그리고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 경영 이론 중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골든서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의 항목이 이제까지는 따로따로 병렬식으로 연결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범주를 이루어서 점점 확장시키는 개념인데, 가장 중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엔 과정, 맨 마지막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 경영 이론은 결과는 나중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목적을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이 구성원들 간에 우리 회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 회사의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납득시켰더니 이제는 그저 일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회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을 따라 수많은 회사들이 이 경영 가치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대해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반면 실패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인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랑이겠죠. 사랑하니까 손을 잡고 싶고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이 식욕은 사랑과 더불어서 가장 사람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가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뭘 먹더라도 참 맛있게 먹었고 예쁘게 보였던 그 연인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점점 먹는 모습이 보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맛있게 먹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지, 이제는 젓가락 소리도 듣기 싫고 숟가락 소리도 듣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 관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특정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사람과 내가 따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엇이든 더 해주고 싶고 그냥 그저 대면대면한 사람과는 뭐 한 번쯤은 먹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마음에 조금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식사를 한다? 아니, 절대 힘들 겁니다.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겠죠. 이처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두 사람이 가진 작은 가족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사이든 간에 공동체의 적절한 동기부여나 핵심 가치가 잘 부여만 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뜨거운 열정은 아주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참 한계성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겠지만 믿음 생활 속에서 공동체의 영역이 계속 주목을 받고 교회가 계속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선교 이야기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기 때문에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옆에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바울에게 공동체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아나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박해하려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 가운데에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 라는 말을 듣고는 이젠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마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은접시를 훔쳐 도망갔을 때에 그리고 경찰에게 잡혀 다시 왔을 때에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은촛대도 가지고 가랬더니 왜 이거는 놔두고 갔습니까? 그 신부님이 택했던 방법은 형벌이 아닌 관용을 통해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아마 사울에게도 이 아나니아의 형제라는 표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에 보면 아마 이러한 저런 사람들에게 무난하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누구에게 무난하라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나의 사역이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표현하는 감사일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어떻습니까? 1장 가장 첫머리에 이들 향한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괜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쓸 것을 제공받으며 그로 하여금 내 육신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공동체와 함께하며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바로 또 서신서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제 목장에서 야외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비단 어제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모임을 가지면 참 그 공동체성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자나 목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참 이분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신앙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고 있고 또 이들이 함께 세세한 것까지 같이 기도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목사라는 직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한 평신도로서 저렇게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차피 목사님들끼리 모여봐야 그 얘기하는 얘기가 뻔하기 때문에 참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나누는 것도 참 부럽다,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공동체 그리고 목장에서의 활동들입니다. 언젠가는 잠시 쉬어갈 때도 필요하고 의도치 않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때로는 공동체에 함께하는 중보기도와 또 교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참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훈련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들이 야, 누구누구 집사님 덕분에, 누구누구 장로님 덕분에, 누구 권사님 덕분에 내가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비단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맥락은, 야, 내가 이것까지는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자꾸 날 거짓 사도라고 하니까 내가 굳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28절에 있는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인 교회를 위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들과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가 고난과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열정 가운데에 필히 겪을 수밖에 없는 한 과정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밀알이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밀알이라는 것이 땅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축축한 곳에 자신의 형태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아등바등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야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올라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러한 과정들은 을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은 당연히 겪을 수 있지, 수없이 죽을 뻔하고
바다의 깊은 바다에서 일주야를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 그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에 얼마나 때로는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본인을 통해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훈련과 감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핍박받았던 예수께서 자신을 여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에 이러한 과정들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기록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참지 못할 고문과 형벌과 어려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희는 참 부끄럽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난이라 적혀 있긴 하지만 그 고난을 정말 고난이라 발음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며 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게 만드는 잠깐의 브레이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죄성까지도 용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때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역과 그 사명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야, 주님 이건 저에게 맡겨주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고민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즉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교회 요청에 우리가 거부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조금만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대답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였고 또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과정이 다시 한번 이제는 많이 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때다 라기보다는 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 서신서를 작성하고 후학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강렬한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3년 내내 불타올랐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람들과 때로는 심한 다툼과 독설을 내뿜으면서까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고난의 원칙이 열정의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그는 고난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때로는 아픔과 고난도 함께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이 단순히 나에게 고난으로만 오는 것이 아닐 이유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더 힘이 생기고 또 동기부여가 되며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공동체를 위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열정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보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